네,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김형중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인터넷 강의, 인강을 통해서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저는 현장에서 강의하는 것을 너무나도 즐기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터넷에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다소 이렇게 좀 익숙하지 않은 강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효과적인 강의, 재밌는 강의, 또 유익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목 소개를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구약 대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중에는 뭐 대연서, 소연서가 있습니다. 대연서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 이렇게 네 가지 서신서가 있습니다.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를 대예언서라고 합니다. 성경 내용 중심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가급적이면 효과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직접 그린 차트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성경의 영어 성경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를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네, 예수님 때문에 늘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목사입니다. 저에게는 그 두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둘 다 미국에 오면서 얻게 된 별명인데요. 첫 번째는 그 코리안 다이나모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제가 달라스 신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그 설교와 강의를 들었고 그 강의 시간에 설교를 한 후에 한 어느 교수님께서 티머시 워렌이라고 하는 교수님께서 저에게 붙여준 별명입니다. 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이나모 하면은 휴스턴 다이나모가 있죠. 그 발전기, 그런 동력기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이나믹한 거죠. 힘이 넘치는 파워풀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별명을 매우 사랑합니다. 코리안 다이나모, 역동적인 설교가다라는 그런 별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단에 늘 설 때마다 이 별명에 맞게 걸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역동적으로 전가하려고 매우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발빠른 스트라이커가 아니라 말빠른 스트라이커입니다. 제 별명은 말빠른 스트라이커. 그래서 저도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와 함께 축구를 하는 우리 동료들 분께서 제가 축구하는 스타일을 보면서 지어준 별명이기도 합니다. 말빠른 스트라이커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뭐, 그 석사 때는 구약을 공부했고요. 지금은 설교학으로 박사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스틴에서, 텍사스의 수도 어스틴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마치고 이제 본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보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대예언서입니다. 자, 구약 대예언서를 들어가는 우리 길목에 서서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가 왜 신학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건 성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조직신학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성경은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중에 어떤 것일까요? 일반 계시입니까? 아니면 특별 계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잘 맞추셨습니다. 예,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문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이렇게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본의를, 당신의 그 뜻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성경은 특별 계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이라는 개념을 김영준 목사가 그동안 공부하고 목회하고 또 이렇게 살면서 이제 나름대로 성경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정의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동의하실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김영준 목사가 나름대로 정의한 성경의 개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은 무엇이다?
이야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 장르가 있습니다. 이 법절이 있고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또 선지서가 있고 또 여러 개의 장르들이 있는데요. 이런 모든 장르들을 아우르는 것이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시편은 시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이야기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시편 또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뮤지컬 스토리, 음악적인 이야기, 리듬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리듬이 운율이 있는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시라고 하는 것은 함축적인 언어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함축적인 언어를 어떻게 합니까? 풀면 무엇이 됩니까?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시 또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 어떤 이야기입니까? 어떤 것을 주로 주제로 하고 있죠? 네? 네, 그렇죠. 네네네, 맞습니다. 사랑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신약과 구약이 있죠? 신약과 구약을 잘 다려서 이제 다리고 또 다리고 또 다리고 또 다려서 이제 엑기스가 딱 남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엑기스가 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어디에서 나누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경을 이렇게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누구와 나눈 것입니까? 예, 그의 백성과 나눈 사랑 이야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자, 우리는 그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의 제사장의 나라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의 백성과 나는 이야기, 사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랑 이야기에는 한계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그 사랑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한계가 있을까요? 네, 사랑의 이야기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원한 사랑 이야기다 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에서 그의 백성과라는 영원한 사랑 이야기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The Bible is God's everlasting love story with His people in His kingdom.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성경은 크게 어떻게 나누죠? 예? 그렇죠. 네. 신약과 구약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분류표를 보면서 함께 이 사랑 이야기가 어떻게 분류되는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분류표를 보게 되면 예전에 잘 외우셨을 겁니다.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렇게 막 외웠죠. 옛날에 이 성경 분류표를 통해서 성경을 외운 이유는 성경을 좀 빨리 찾기 위해서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래서 뭐 유스 때나 어린이부서였을 때 성경 빨리 찾기 이런 대회도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순서를 보게 되면은 이런 그 분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의 덩어리 역할을 합니다. 창세기, 성경 구약과 신약이 있죠.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예언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은 복음서, 역사서, 그 다음에 바울서신, 그 다음에 공동서신, 그 다음에 예언서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 덩어리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오경에는 어떤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자체가 완벽한 하나의 스토리가 된다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이듯이 이 모세오경 자체도 완벽한 하나의 스토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서 역시 훌륭한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역사서에는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뭐죠? 네, 그 다음에 뭐죠? 그렇죠. 네,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서, 그 다음에 열왕기서, 그 다음에 역대서, 그 다음에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가서를 봅니다. 시가서 아까 운율이 있는 이야기다. 운율이 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자 우리가 이 시간에 배우는 대연서는 뭡니까? 이사야서, 에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서 이렇게 있지요. 그 다음에 소선지서 있습니다. 소선지서는 12선지서이죠. 자, 호세아서, 요엘서, 아모스서, 오바댜, 그리고 요나, 미가, 나훔, 그 다음에 하박국, 스바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분류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대연서, 소연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것이 이야기의 덩어리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야기의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시작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맨 먼저 어떤 복음서가 있죠?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역사서가 있습니다. 역사서는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 복음서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 사도행전 시대로 가는 아주 신약 성경의 아주 등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역사서, 맥본 역할을 하고 있는 역사서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이 뒤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서실이라든가 공동서실, 일반서실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울서실이 있습니다. 바울서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네, 빌레보서 이렇게 바울 서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더하면 여기는 히브리서도 바울 서신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은 공동 서신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그 다음에 요한 1서, 요한 2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시죠? 요한 3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다서 이렇게 공동 서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편지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신서라고 하죠. 그 다음에 예언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서, 구약 성경에 예언서가 있는 줄만 알았는데 신약 성경에도 예언서가 있습니까? 네, 예언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예언서죠? 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들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요한계시록.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무시무시한 성경책이 아닙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죠. 그러니까 결국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결론답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생뚱맞은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생뚱맞은 것이 아닙니다.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서론과 본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결론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해석을 할 때에 구약과 신약에 나와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야 된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지론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에는 구약 성경에서 사용했던 이미지들,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이미지들을 가져다가 요한계시록에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있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예언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우리가 예언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분류표를 보고 났죠. 그 다음에 이제는 성경의 전체적인 구약과 신약의 플랫을 한번 보도록 그 전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나라에서 그의 백성과 나는 영원한 사랑 이야기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았죠. 자, 그렇다면 그런 관점에서 믿음은 무엇일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의 무슨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과정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가 되는 과정입니까? 예, 나의 이야기가 되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럴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뭐 우리가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그런 어려운 정의도 참 매우 중요하지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경이 뭐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기본으로 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결국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나의 사랑 이야기가 되는 과정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누구의 사랑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누구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 성경을 읽었어요. 어디를 읽었습니까? 호세아서를 읽었습니다. 호세아의 그 뜨거운 사랑, 호세아의 그 헌신적인 사랑, 호세아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나의 사랑 이야기가 된다면, 나의 이야기가 되면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호세아처럼 내가 사랑하면, 호세아처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면 나는 믿음하는 만큼 나의 믿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욱더 그 분량은 커지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중에 최고의 결정체가 클라이막스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일절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남았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네,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을 하시는지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가 나의 사랑 이야기가 되면 그것이 믿음의 결정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것,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은 결국에는 출발점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나의 사랑 이야기가 되는 과정,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는 개념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신학은 무엇입니까? 신학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학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죠. 해석학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자, 오리지널 authorial intention을 아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원래 저자의 저작 의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뭔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썼습니까? 성경을 썼죠.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의 원저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원저자의 의도를 아는 것, 원저자의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을 우리가 신학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호세아를 읽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읽어요. 그럼 그것이 바로 호세아의 신학이 되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것을 성경 전체를 읽었는데 거기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언약적인 관점에서 읽을 수 있으면 그게 언약 신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마음을 읽었으면 그것이 바로 구속사가 되는 것입니다. 구속사적인 신학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신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관찰을 해야 되고 해석을 해야 되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는,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에서 볼 때에 자,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하는 영원한 사랑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주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은 성경, 특별히 구약을 키워드가 뭐냐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구약을 읽었을 때 구약을 아우르는 하나의 단어, 키워드가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주제들을 다루는 것은 보통 신학교에서 한 학기 이상 혹은 두 학기 정도 하는 분량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주제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찾아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한 신학기를 졸업할 즈음에 자, 구약의 주제는 뭔가 열심히 공부한 후에 한번 나름대로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면 아주 흥미로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신학자들 다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개념들 다 이해하지 못해도 됩니다. 그러나 한번 쭉 훑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한번 대략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 저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한번 뭐 구약 신학에 대해서 강의를 할 기회가 있다면 이런 주제에 대해서 한 학기 정도 강의를 할 계획도 있기도 합니다. 자, 구약의 주제들, 발터 아이로트라고 하는 사람은 언약이었습니다. 언약. 그 다음에 프리젠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통하심. 자, 그 다음에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행동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폴라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고백. 그 다음에 클레멘츠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과 약속. 카이저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월터 카이저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 매우 중요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베스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과 축복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베스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과 축복, 그 다음에 차일즈 신학 공동체 정기업, 그 다음에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증언. 자, 그 다음에 유진 메릴 교수님, 저의 스승님이시고 저의 멘토이시기도 한 유진 메릴 교수님, 킹덤 오브 프리스트라고 하는 구약 역사, 이스라엘 역사책을 쓰셨죠. 보수주적에서는 가장 그래도 많이 읽히는 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그분은 영원한 통치다, everlasting dominion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중 목사는 영원한 사랑 이야기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네, 구약의 주제, 또 신약의 주제뿐만 아니라 구약의 주제를 영원한 사랑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좁혀서 예언이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봅니다. 예언. 여러분들 예언하면은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거나 짐작하여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국어 사전적인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신적 영감에 의하여 말을 하고 쓰이는 행위다. 특별히 국어사전에서는 앞을 바라보는 관점이지만 이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에서는 이 앞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보다는 신적 영감에 의해 말하고 쓰이는 행위라는 그 현재적인 그 의미를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앤드루 힐 앤 존 월튼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구약 학자들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 이제 강의를 할 때 그 교수들이 그 실라버스 어떻게 강의할 것인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 강의 계획표. 네, 그래서 가스 실라버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인사이트풀한 그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 강의 실라버스를 이 수업 녹음을 하면서 일일이 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다 읽으셔서 중요한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숙제를 언제까지 내야 되는가, 또 어떻게 강의가 진행이 되는가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언의 주체이고 예언자는 도구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저의 정의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나 자연의 현상을 통해 현재 혹은 긴박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거나 기록되는 행위다. 여러분들 김영중 목사의 정의가 어떻습니까? 예언이라는 정의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시나요? 네. 자, 포커스는 현재입니다. 사람이나 자연성을 통해 현재 혹은 긴박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거나 기록되는 행위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자체는 사실은 현재의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든 피와 그 더글라스 스튜어트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How to Read
the Bible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라고 하는 책인데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아주 좋은 책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 학기 때 How to Read the Bible이라고 하는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이라고 하는 과목에서 주 교재로 사용했던 책이기도 합니다. 이 교재에 의하면 예언은 미래보다 현재 혹은 임박한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구약 예언 중에 메시아 예언은 2% 미만이고요. 새 언약 시대를 묘사하는 것은 5% 미만, 장차될 사건과 관련된 것은 1% 미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얘기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인 것보다는 현재에 매우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언자는 뭡니까? 예언자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언자는 자, 나비입니다. 나비. 예, 나비. 히브리어로 나비입니다.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 것은 예언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제 이메일 아이디를 보게 되면 나비킴입니다. 나비. 예, 예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나비. 하면 곤충 나비도 있죠. 다 임플리케이션이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 나비는 우리 예언자지만 두 번째 나비는 이렇게 그 곤충입니다. 근데 나비를 가만히 보면 제가 왜 나비를 좋아하냐면요. 나비는 그 나비 문양을 보게 되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가만히 그 나비의 문양을 살펴보면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비를 보게 되면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볼 수가 있다. Unity in diversity. 예.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볼 수 있는 그 문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나비라고 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단어를 매우 좋아합니다. 예언자의 말하는 기능, 설명, 아카드어의 나부, 예, 그런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비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 중재합니다. 이 예언자라고 해서 중재하는 사람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전해줍니다. 그렇죠? 이렇게 대언하는 사람이죠. 동시대의 사람에게 말할 때 주로 사용하는 개념이 바로 이 나비 개념입니다. 또 중요한 히브리어적 개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로에라고 하는 것이죠. 예, 로에, 호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미래의 이를 언급할 때 사용하는 것이 로에와 호재입니다. 결국 예언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현재와 긴박한 미래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항상 포커스는 우리 현재의 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런 예언자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언자는 중재자입니다. 구약 예언자는 백성의 중재 역할을 합니다. 중재 역할을 떠올리면 모세, 그렇죠,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 이 역할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는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고함으로 심판을 넘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선지자 역할이 매우 중요해요.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또 다른 역할, 대언자 역할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는 하나님의 대변인 역할을 하게 되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는 사람이고, 자, 성경을 일일이 찾아볼 수는 없지만, 자, 우리가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이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 출애굽기 19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1장부터 18장까지 출애굽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죠. 19장부터 24장까지는 예, 말씀, 언약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9장에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모세가 이렇게 대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짓는 인스트럭션과 짓는 방법과 또 그대로 성막을 짓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레미야도 역시 대언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언자의 기능을 차트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있으면 자, 하나님 백성들이 있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합니까? 예, 예언자를 통하여서 대언합니다. 그러면 자, 예언자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백성들의 백성들이 뭐라는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중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예언자의 기능에 대해서 차트로 그려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언자의 기능을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자는 어떤 기능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언자들 기간과 기능과 청중과 메시지와 선지자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거는 앤드루 힐과 존 윌튼이라고 하는 분이 쓴 구약 개론을 내는 차트를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인용합니다. 자, 왕정전에는 대변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중들은 일반 백성들이었죠. 자, 메시지는 전 백성 인도를 하는 것이었고 정의를 유지하는 것이었고 영적으로 감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통선지 이전 시대, 자, 프리 클래시칼, 이유는 뭡니까? 역시 대변인 조언자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주로 누구에게 예언을 합니까? 왕에게, 특별히 통치자 왕에게 이렇게 예언하는 것을, 대언하는 것을, 조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메시지, 군사적인 조언, 그 다음에 축복, 심판, 선언입니다. 그 다음에 정통 선지 시대, 이때는 대변인, 사회적, 영적인 해설자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사람이었다. 일반 백성들이 종중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 당시 사회 현상에 대한 책망과 정의, 회복 및 회개를 촉구했죠. 자, 선지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 드보라가 선지자죠. 전환기 때는 사무엘, 그 다음에 나단, 엘리야, 엘리사, 미가.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사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직무를 했던 것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자, 사무엘은요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자, 원래 이 사무엘 사가를 보게 되면 주인공이 누가 돼야 됩니까? 다윗이 주인공입니다.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하 24장까지,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하 24장까지 다윗이 주인공이에요. 그러고 보면은 다윗서가 됐어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서라고 얘기한, 사무엘사가라고 얘기한 중요한 이유가 있지요. 예, 그만큼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마지막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 역할을 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울이 킹메이커였습니다. 킹메이커, 왕을 만드는 사람. 그래서 두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서 기름을 부었죠. 누구입니까? 첫 번째 왕 사울, 그리고 두 번째 왕 다윗. 예, 잘 아시는 다윗. 그래서 아마 또 이 사무엘 상사라 이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 나단과 엘리야, 엘리사, 미가, 그 다음에 전환기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있죠. 자, 그 다음에 문서 예언자, 바로 예언자는 누구입니까? 예레미야.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과 매우 관계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예언자들이 예언을 할 때 기반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언약 매우 중요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언약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 땅, 시, 나라. 예, 땅과 시와 나라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몇 장? 창세기 몇 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창세기 몇 장이요? 네,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언자 선포의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자 선포의 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대략적으로 한번 나중에 더 자세히 보겠지만 대략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을 보게 되면 미래를 통과합니다. 자, 위협적인 말, 심판의 말, 특징은 대체로 보라, look 이렇게 얘기를 하죠. look, 보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는 이런 성경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 우죠, 우. 그 다음에 예언자의 그 화, 주로 외칩니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화를 외침으로 책임을 물음, 화 있을진저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모스, 이사야, 그리고 하박국서에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과거를 해석합니다. 과거 해석을 하죠. 미래의 심판의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 역사적 사건을 회고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논쟁 형식이 있습니다. 내용은 논쟁이고 예언을 듣는 자와 논쟁을 주로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언 선포의 유형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고요. 약속의 형태가 있습니다. 구원을 선포하죠. 통일된 문학 양식을 취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이사야서, 에레미야, 에스겔서 27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언자 선포의 유형을 보게 되면은 권고입니다. 권고, 자, 권고 형식이죠.
명령형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4절, 유엘서 2장 13절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정리합니다. 예언 선포의 유형을 보게 되면 미래 통고, 화, 과거 회상, 논쟁, 약속, 권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예언자 선포의 유형 두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역시 이 그림은 앤드루 힐 앤 존 월턴의 구약 개론에서 제가 좀 이렇게 변형을 해서 좀 만들어 봤습니다. 자, 비랄이 있죠. 범죄 내용에 대한 저술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 이전의 강조점은 우상숭배, 의식주의, 사회 정의. 포로 이후의 강조점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서지 않는 것, 특별히 말라기에 나와 있습니다. 심판, 그 다음에 곧 닥칠 심판에 대한 기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가까운 미래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형벌을 현재의 위기로 해석을 했죠. 그 다음에 교훈적이죠. 그 다음에 예상되는 반응을 봅니다. 매우 희귀합니다. 그 다음에 주로 특정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희망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장래의 희망이나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심판선언 이후에 바로 구원을 주로 말씀을 하고 있고, 심판 이후 연장된 선상에 나타난 것들, 종교적으로 즉각 회복하는 것, 그다음에 사회 정치는 정기적이다, 정치적으로는 최종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 전달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언자의 선포 유형.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비난과 심판과 교훈과 희망. 자, 꼭 이렇게 이 틀에 꼭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예언자의 선포 유형을 제가 지금 두 가지 형태로 다른 우리 책들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비난과 심판과 교훈, 희망 이런 형태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앞에서 봤던 것은 뭡니까? 화라든가 논쟁 형식이라든가 약속이라든가 권고라든가 이런 형태, 이렇게 다양하게 예언자들은 이런 패턴을 가지고 선포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정보 전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언서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서의 종류를 보게 되면 문서 이전 예언자, 문서 이후 예언자로, 이후 예언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서 이전 예언자와 문서 이후 예언자입니다. 문서 이전 예언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예언자들을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나눠드린 이 차트를 통해서 나중에 이 예언자들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가 이런 그 예언자들이 나오면 매우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예언자들이 어느 시대 사람이고, 자, 어느 그 활동 시대가 어느 때인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아야, 순서를 잡아야 정리가 돼야 성경을 좀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선지자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익숙하지 않게 되면 성경을 읽을 때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언자들을 이 차트, 적어도 하나의 차트로 대략적으로 정리한 상태에서 읽게 되면 매우 클리어하게 입체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차트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자,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호칭, 활동시대의 왕, 그렇죠. 활동시대의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을 찾아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성경을 구체적으로 찾아보지는 않고요.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사무엘 나오죠? 갓, 그 다음에 나단, 헤만, 아히야, 이또, 스마야, 하라리, 오뎃, 예후, 엘리야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미가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엘리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호칭은 나비,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고, 사울과 다윗에게 뭘 했습니까? 예, 기름 부음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9장 이렇게 나와 있죠. 나비 호재, 특별히 사무엘상 1장부터 좀 이제 7장까지, 그 이후에도 뭐 나타나서 역할을 많이 하지만 1장부터 이제 8장, 9장, 9장까지 이제 앞에서 주로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나단은 이런 선지자이고 다윗 때였고요. 후지의 다윗, 예. 아히야,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 솔로몬, 여로보암, 1세, 역대하, 29장, 스마야, 하나님의 사람, 르호보암 때였고요. 로에, 하라리, 아사 때였고요. 오뎃, 아사 때죠.
예후, 바사,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때입니다. 엘리야는 아합 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죠. 아주 유명한 숫자죠. 그 다음에 미가야, 다비, 아합, 이스라엘, 엘리사, 아합, 요아스 때입니다.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옆에 있는 성경을 찾아본다면, 그리고 시대를 점검해 본다면 여러분들은 매우 효과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서 이전 예언자입니다. 그럼 문서 예언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서 예언자들은 자 시대를 보게 되면 금석사와 예언자, 주전 8세기 예언자. 여러분들 주전 8세기 예언자들을 꼭 기억하세요. 주전 8세기 예언자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나머지 선지자들의 순서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잡기가 쉽습니다. 8세기 예언자 꼭 기억하세요. 8세기 예언자 아시리아 제국되죠. 누가 있습니까? 남유다에는 이사야, 미가, 북 이스라엘은 호세와 아모스. 자, 남유다는 누구요? 이사야, 미가. 꼭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남유다 때는 이사야와 미가, 그다음에 북이스라엘은 호세와 아모스. 그래서 주전 8세기 예언자 하면은 4명이 있습니다. 남유다 때 이사야, 미가, 북이스라엘 때 호세와 아모스. 자, 이사야와 미가, 호세와 아모스 8세기 예언자들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기준을 잡아가지고 예언자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좋아요. 자, 7세기 때는 나훔, 하박국, 스바냐, 에레미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전 6세기는 오바댜와 에스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때는 스가랴, 학개, 페르시아 제국 때 말라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1차 포로기 때 다니엘이 끌려갔죠. 605년에요. 그리고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끌려갔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 뭐 이렇게 봤습니다. 이것도 차트로 한번 정리해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윌리엄 반게베지라고 하는 그 트리니티 교수님 그 책을 보게 되면 책에서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자, 그분께서 제시한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의 기준입니다. 계시가 기반이죠. 참 예언자는 계시가 기반입니다. 그러나 거짓 예언자는 무엇이 기반입니까? 계시와 종교가 기반입니다. 자, 그렇다면 참 예언자의 선포는 전체적인 선포입니다. 그러면 거짓 예언자는 선택적인 선포죠. 아무래도 취업적입니다. 그 다음에 참 예언자는 권력 구조에서 독립됩니다. 정치와 또 이렇게 예언은 종교는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권력 구조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기독교가 권력 구조 안에 들어가게 되면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원래 가지고 있던 참 뜻을 온전히 자랑하기가 힘듭니다. 권력 구조, 자 비즈니스 구조, 그 다음에 정치 이념 이런 것과 기독교가 함께 될 때 기독교는 뭐한다? 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기독교는 뭐한다? 예, 타락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적인 사회단체의 소속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의 소속이죠. 그리고 하나님 왕국의 실제를 보죠. 하나님 왕국의 실제를 보지만 자, 현상 유지를 수호합니다. 왜 권력 구조에 의존하게 되면 타락을 합니까? 현상 유지.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가 권력층과 함께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려야 됩니다. 눈치를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권력 구조에서는 독립이 되어야 합니다. 자, 신중심의 윤리죠. 하나님 중심의 윤리,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데 거짓 예언자는 인간 중심의 윤리입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을 하죠. 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합니다. 사람을 생각한다는 것이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인간 중심의 윤리, 거짓 예언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죠. 그 다음에 유명세와 권력을 누립니다. 자, 하나님을 왜 고난받는 것? 자,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고난받아야 하는가를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깨닫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고난 당하시는 분 있습니까? 예, 힘을 내십시오. 예, 그 고난이 하나님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 중에 언어 중에 그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광야, 윌더리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어디에서 지냈습니까? 말씀드렸죠. 광야입니다. 윌더리스. 그 윌더리스를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미드바르입니다. 근데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전치사 아우러브죠. 그러니까 나바르라고 하는, 그리고 나바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부터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무슨 훈련입니까? 말씀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어떻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광야에서 무엇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광야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유명세와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권력에 편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것이 아닙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언서와 역사서와의 관계, 매우 중요한 토픽을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서와 역사서와의 관계. 자,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읽고 신학적으로 해석하라. 자, 우리가 역사서를 읽을 때,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역사적인 관점에서 읽어야 됩니다. 역사적인 그 말은 뭐냐면 역사에서 말하는 이야기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 를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 관점에서 읽은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 이야기가 왜 그런 이야기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신학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자, 역사적인 관점에서 역사로 들어가서 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냐라고 하는 것을 뽑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언서를 보게 되면은 예언서만 독립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자, 예언서와 역사서가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관점에서 읽고 신학적으로 해석하라고 하는 말씀을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자, 역사서는 예언서의 배경이다. 그렇죠? 역사서는 예언서의 배경입니다. 여러분들 예언서를 읽을 때 예언서만 따로 떼놓고 읽을 수가 없어요. 예언서는 반드시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 속에서 어떤 예언이 나가든지 어떤 메시지가 나가든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역사서는 예언서의 배경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왕기상하를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호세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왕기상하를 이해해야 됩니다. 호세아의 아들 모압미, 제즈리엘 있죠? 제즈리엘과 모압미 그런 이름들조차도 다 이렇게 열왕기와 또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렇게 배경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것은 역사서는 예언서의 배경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의 이제 다 왔습니다. 자, 역사서와 예언서의 관계를 어떻게 도표로 한번 그려볼까 생각한 다음에 그려봤습니다. 예, 이 차트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꼭 머릿속에 담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서의 흐름을 제가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 안 되셔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 안 되신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 번 보시면 됩니다. 여러 번 보셔서 이제 익숙해지시면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한번 차트로 정리해보는 작업을, 그런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차트 옆에다 놓고 한번 읽어보면 매우 정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 역사서, 이렇게 구약 성경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시대적인 프로기 때,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자, 뭐 테트리스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이게 성경이 있고, 창세기의 주제를 키워드, 핵이라고 하는 것은 키워드, 핵심 단어입니다. 출애굽기는 구원, 레위기는 거룩, 민수기는 방황, 자, 신명기는 율법, 여호수아는 정복, 그 다음에 순환, 저런 열왕기 상하는 분열, 에스라는 성전입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에스라서 사이에 에스더가 들어갑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시대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열을 했어요. 에스더는 네. 자, 느헤미야는 성벽입니다. 자, 원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자세히 봅니다. 원역사를 다루고 있죠. 앞에 부분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그 다음에 종정사전 12장부터 50장까지죠. 그 출애굽기를 3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출애굽을 다루는 것은 1장부터 18장,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은 자 19장부터 24장까지 그 안에 그렇기 때문에 20장에 10계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이죠. 자, 성막은 25장부터 40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은 다음에 성막에서 뭐 해야 됩니까? 레위기에서는 그걸 다루죠. 제사입니다. 제사요? 예. 어떤 제사입니까? 거룩한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교제하는 방패로서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앞부분 1장부터 17장까지는 제사에 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절기, 18장부터 27장까지는 절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물면서 4가지를 배웁니다.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성막, 세 번째, 제사, 절기. 그런 다음에 9세대들 정비를 하죠. 그런 다음에 민수기서 10장 11절에 가자 가데스 바네아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떠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13장에서 가나안 정탐을 하고, 자 14장에서 들어가지 않겠다고 떼를 부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0세 이상들을 다 죽이십니다. 그래서 그 세대들인 광야 생활을 한 후에 신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9세대 정비를 할 때 1장에 백성을 시죠. 그 다음에 신세대 백성을 시죠. 26장에서. 그래서 민수기입니다. 자, 1장에 백성을 계수합니다. 그 다음에 26장에 백성을 계수합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입니다. 시내산과 광야를 거쳐서 모압 형제에 일어나서, 자, 저 밑에 보니까 여리고가 보여요. 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신세대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다시 한 번 더 법조를 줍니다. 그래서 율법을 줍니다. 그래서 신명기, 원래는 신명기라고 하는 것보다는 두 번째 율법.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첫 번째 율법이 있었죠. 그리고 10계명이 여기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여기 율법입니다. 이 모압 느보산이죠. 느보산에서. 그래서 여기 율법적 설교. 그래서 5장을 보게 되면 10계명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0계명이 두 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신명기. 자, 정복을 하죠. 그 다음에 정착을 합니다. 사사기는 미정복과 구원과 부패가 이루어지죠. 사무엘 사가, 사무엘과 아까 말씀드렸죠. 사울과 그 다음에 다윗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열왕기 사가는 솔로몬과 분열 시대가 있죠. 그 다음에 전전 왕국 시대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성전을 재건하죠. 그 다음에 에스더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불임절이 있죠. 예. 모르드게 하만. 그 다음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 위기에 처했을 때에 이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에스더는 신앙개혁, 성벽, 신앙개혁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장소를 보게 되면 시내산. 자, 시내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시내산에서 있죠. 그 다음에 광야 생활 38년. 그다음에 모압 평지 가나안 이렇게 싫어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여기에서 그 기간을 보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10개월밖에 안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분량의 성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은 비교적 광야 생활은 38년이지만 시내산은 10개월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광야 생활은 민수기 10장부터 25장까지예요. 별로 안 되죠? 얼마 안 되죠? 그러나 10개월밖에 있지 않은 이 시내산은 이렇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초반까지 이렇게 다 다루고 있어요.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왜 그렇습니까?
중요하니까. 여기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렌즈는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포커스는 신의 산에 이렇게 오래 머물러서 클로즈업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요하니까. 왜 중요합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신의 산은 훈련 도장이죠. 뭐로서 훈련받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배웁니까? 말씀과 성막과 제사와 절기를 배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를 이렇게 쭉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보시면은 이제 시대별로 한번 나눠봤고요. 자, 사람들, 주요 인물들, 그 다음에 성경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예언자들. 자, 예언자들. 이렇게 쭉 있죠. 예, 엘리야, 엘리사,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예,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 예언자들, 통해서 이것을 보게 되면 학개스갈의 말라기, 이렇게 예언서는, 역사서는 예언서의 배경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큰 그림에서 자, 이제 자세하게 한번 보았습니다. 통일왕국 시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자, 사울, 다윗, 솔로몬. 솔로몬 이후에 북쪽은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으로 두 나라가 갈리게 됩니다. 선지자들 보겠습니다. 자, 8세기 선지자들 중요합니다. 호세아, 아모스, 북이스라엘 아까 기억나시죠? 자, 북이스라엘, 호세아, 아모스, 남유다는 이사야와 미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레미야,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언자들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언자가 있습니다. 동시대가 있죠. 그것은 포로 회복될 때를 많이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서는 1장부터 66장까지는 돼요. 1장부터 40장까지는 이제 그 심판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40장부터는 자 66장까지는 1장부터 39장,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실질적으로 포로 회복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동시대와 포로 회복. 그런데 그것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렇게 예언자적인 관점들, 예언자의 스펙트럼입니다. 예언자들이 바라보는 관점들이 바로 이렇게 쫙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평면에서 보았을 때는 동시대와 포로시대, 회복시대와 예수님과 그리고 그 예수님을 결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동시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대와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포로 회복, 그리고 예수님,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자, 여기까지는, 예수님 전까지는 이미 다 예언자들은 다, 예언서들은 이미 다 과거가 되어 버렸죠? 네, 과거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다 이 예언이 아닙니다. 네, 이미 과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언들을 성취하셨죠?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이 네 개의 스펙트럼을 다 동시에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이런 관점에서 앞에 있는 동시대와 포로 회복과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로 새하늘과 새 땅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이 그래프를 자 정면에서 봤을 때는 새하늘과 새 땅이 크게 보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포로 회복, 동시대 이렇게 쫙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 정면에서 이 도표를 보았을 때는 자 동시대의 사건이 결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까지도 이렇게 다 관련 지어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시대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날 우리의 시대 이야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의 시대의 이야기는 그것이 결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과 이렇게 까지도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정도까지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그래프조차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대, 현재에 매우 포커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 구약 예언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예언의 형태로 선포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김영중 목사는 간단하게 정리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 하나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자, 이거는 보너스네요. 이거는 보너스. 아까 보여드렸다가 자, 구약과 신약의 플랫 라인은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이제 신에서 계약 이스라엘들이 실패하죠. 포로기에 있으면서 침체되어 있다가 다시 이제 포로가 회복되면서 다시 올라오죠. 다시 이스라엘들이 실패하죠. 예수 그리스도 때 다시
이제 회복되는 그런 그래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 회복이죠. 예,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 재림때는 회복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모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쭉쭉쭉쭉쭉쭉쭉 보니까 창조 때 에덴 동산에서 그 회복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에덴 동산의 모습은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약속을 하죠. 예수님을 기대하죠. 예수님을 통한 성취가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이 안 된대요. 잠깐 말씀드릴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것이 여러분들 대예언서를 제가 하나의 차트로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멋있죠? 자, 이거를 저희 멘토이신 유진 메럴 교수님에게 제가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밸류에이션 받은 겁니다. 이밸류에이션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심하고 쓰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보너스입니다. 여러분들 대예언서 비교표 이거를 나중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더할 나위 없이 아주 훌륭하게 공부했다라는 증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연서 비교표를 기말고사로 내겠다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다 내질 않죠. 중요한 것 이름의 의미, 그 다음에 메시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죠? 그리고 플랫, 그리고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 이런 거 여러 번 보시면 돼요. 지금부터 하루에 한 번씩 보세요. 지금부터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대략 쭉쭉쭉쭉 하고 읽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이것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머리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구약 대예언서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와 있을 뿐만 아니라 대예언서를 이 도표를 통해서 읽을 때 아주 입체적으로 다이나믹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계속 강의를 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이렇게 1시간 조금 넘었네요. 자, 앞으로는 한 40분 정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 여러분들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와 함께 대예언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읽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여러분의 사랑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가족들을 향한 이야기, 친구들을 향한 이야기, 교회 멤버들에 대한 이야기, 직장 동료들에 대한 사랑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이 시간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